네, 에스겔서 큐티 말씀 같이 우리는 생명의 삶 가지고 이렇게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가 이제 4월 달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26절인데 너무 많아요. 이 큐티를 하기에는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먼저 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죄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가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25절 2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자 먼저 여기 보면은 두로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두로 어제 말씀해 드린 두로라는 나라가 무역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어제도 읽어봤지만 상당히 많은 무역량을 통해서 재물을 쌓은 그런 나라죠. 근데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마음이 교만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마음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것.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설명한 것이 3, 4절입니다. 3절에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이렇게 해서 내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4절에도 보면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자신의 지혜로 재물을 얻었다. 계속 내가 내 지혜, 5절에도 내 큰 지혜와 무역으로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5절의 결론이 뭐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2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거기도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5절에도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 교만이 뭡니까? 6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마음에 내가 있는 것 그것이 이제 교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 이렇게 교만한 재물이 교만하게 만들고 이런 자기의 모든 이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총명으로 이루어졌다, 모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 자체가 교만인데요. 그랬더니 7절부터 이제 심판이 나오죠.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건드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여기도 동그라미 치고 너를 치리니 칼 동그라미 치고요. 또 아름다운 것을 치며 이렇게 나와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동사들만 쭉 보여 더럽히며 8절에 보면 빠뜨리며 어디에 구덩이에 빠뜨리며 또 바다 가운데 죽게 할지라 동그라미를 계속 치고 죽게 할지라 9절에 보면 그러고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리라. 결국은
교만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뭡니까? 멸망의 선봉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있어야 되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목숨이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요,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의지하고 묻고 기도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 때에 우리는 순종함의 길을, 겸손의 길을 갈 수 있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가 이렇게 교만이었는데요. 두 번째 보면 시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시돈. 이게 시돈도 이 두로와 거의 같은 수준의 죄를 범했던 나라인데 구체적인 죄악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돈도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물질과 재물과 영화가 번성한 그런 나라였죠. 22절에 보면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니라. 그러면서 내가 그 가운데 심판을 행하여, 거기 심판, 대적,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심판을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세요. 여기 보면 너를 대적하고 심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영광이 나타나겠다, 내 거룩함을 나타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이런 불의한 것, 죄악스러운 것, 교만한 것, 이런 것들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드러내시는 거죠. 특별히 시돈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세벨이 시돈의 왕의 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그 수도에다가 바알 성전을 엄청나게 크게 짓고서 그 가운데 바알 신앙을 퍼뜨렸던 사람이 이세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바알 성전과 바알 신전과 그리고 이세벨과 이 시돈 땅을, 근본적인 시돈 땅을 심판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거룩을 나타내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이게 25절, 26절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의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25절을 보세요. 흩어져 있는,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거기다 동그라미 모으고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내 거룩함을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거주에 동그라미 치고요. 26절에 보면 평안히 살며, 평안히에다 동그라미 치고,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평안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함을 나타내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모으고 그들을 거주하게 하면서 회복시키면서 포도원에 포도 과실들이 열매를 맺게 하면서 평안히 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거룩하심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나라 두로와 시돈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세요. 심판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세요. 징계하십니다. 죄를 범할 때. 그 틀린 것이 있어요. 이방인 심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심판, 이스라엘의 징계는 어떻게 합니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징계와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와 피 흘려 싸울 때에 피 흘려 싸우기를 원하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뭐냐면 징계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래서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징표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육신의 아버지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유익함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죠. 바벨론 포로 가서 고난을 받죠. 징계를 받죠. 그러나 회복의 약속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생각하면서 이 시간들을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의지하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곧은 길을 만들어서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삶이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겸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징계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